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0월 7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에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고 말하였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어제부터 또 읽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단순한 기적 행위자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말씀과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을 고치셨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아들, 곧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다시 사역을 시작할 때 일어난 일인데요. 중풍병자가 친구들에 의해 예수님 앞에 내려오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심.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그 자리에 있던 율법학자들과 큰 충돌을 일으키게 됐고 결국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집 안과 또 문 앞이 가득 차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사람들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결국에는 지붕을 뚫는 뜯는 행위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보기를 원하는 것은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었다면 데리고 왔을 때 데리고 다시 돌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고쳐주실 수 있어. 내 친구에게는 예수님만이 해결책이야 라는 그 확실한 믿음과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능함을 만들어내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단순한 행동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또한 이 믿음은요, 공동체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없었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살아남을 위하여 예수님을 만났어야 했고 이 친구가 예수님의 자신을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힘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개인의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공동체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 힘이 없는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고 또 내가 힘이 없을 때 힘이 있는 누군가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그 길을 멈추지 않고 항상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요,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이어서 보면은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곧바로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당시 유대사회에서 질병은 종종 죄와 연결되어져 있긴 하지만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것은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보통 죄와 연결되어졌다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라. 너 빨리 가서 제사 드려라. 너 죄를 빨리 해결하고 와라. 그래야 너가 괜찮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우리가 욥기서의 말씀을 떠올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너 빨리 용서받아라. 죄 회개해라. 이런 이야기들은 종종 하고 또 자주 할 수 있었지만 이 병을 향하여서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것은 있을 수 없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즉시 속으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느냐,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라고요. 죄를 용서하는 건 하나님 고유의 권한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도 성경에서는요, 죄사함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권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권세를 자신이 행사하신 것이죠. 이것을 바라보면서 의심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그 율법학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는 일어나서 너의 짐을, 너의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일어나 집을 향하여 걸어갔을 때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병자가 내 앞에 있을 때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것만으로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먼저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이 율법학자들의 그런 의심과 불만이 예수님 앞에 들려지고 그것을 언급하시면서 이후에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신 것. 결국에는 예수님은 단순한 병 고침이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분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셨고 그것을 확정하시며 드러내셨다라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중요한 묵상 포인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요, 믿음은 함께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을 때에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적 믿음이 서로를 살리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살려내는, 서로가 서로를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게 만드는 그 과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나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는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의 해결, 병의 고쳐짐, 환경의 변화를 더 먼저 구합니다. 물론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걸 구하라고 하셨고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장 근본적인 필요,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병에 고쳐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보길 원하는 건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와 아픔을 들고 나아올 뿐만 아니라 더 깊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요. 이 음성을 듣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회복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의 회복과 용서와 그리고 온 인생의 회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내 친구들을, 내 이웃들을, 내 가족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온 열방을 데리고 나가는 믿음의 친구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병을 고치신 치료자를 넘어서서 완전한 죄의 회복을 가져다 주시는 메시아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친구들의 행동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이러한 친구의 역할을 요청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내가 먼저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내 주변에 예수님이 필요한 이들을 데리고 믿음의 행보를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고 건강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주님께로 이끄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